성경적으로는 별로 합당하지 않는 제목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투자를 권면하고 또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경제적인 용어로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듣게 되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주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데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이 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해라. 땀 흘리면서 노력해라.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 그걸 얻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식처럼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으면은 마치 낚시를 하듯이 물고기가 저절로 물게 되는 그런 것을 성경은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은 정말 투자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00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내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이사를 천국으로 갔을 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투자인가? 오늘 본문 30절 가운데 보면은 현세에 있어. 그래, 현세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집,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도 나옵니다. 집,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농과 밭이죠. 그래, 집, 전토, 이것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 형제와 자매, 어머니, 아버지는 빠졌어요. 왜 아버지가 빠졌나? 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니까. 내게 없다는 거죠. 어머니 되신 여러분, 형제가 되시고 자매가 되시는 여러분, 관심 깊게 보십시오.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를 받는데요. 내가 10,0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니까 100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그것의 100배를 더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졸업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사 갔을 때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던 그 본문을 기억하시죠? 나이도 젊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뭐가 답답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것들을 다 거머쥐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나? 내가 영생이라는 것,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천국에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는 10개월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 가령 100년 산다 그럽시다.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10개월, 100년, 영생 이 세 가지 중에 이미 우리가 두 가지를 왔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 높은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00배 그리고 영생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11조라는 것,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소득의 10분의 1. 예.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그래 물었어요. 목사님, 매출의 10분의 1을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됩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이 편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성경의 원칙은 수익의 10분의 1입니다. 수익의 10분의 1을 이제 드려라. 그게 이제 온전한 11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야기했겠어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 인간들아. 내가 이야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야기하는데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11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계산이 정확합니다. 예, 어설프게 해가지고 11조 했다. 예, 11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 앞에 온전한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왜? 인간들이 얼마나 대충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도저히 안 되겠다. 11조를 하는데 온전하게 바치라. 그같이 얘기를 거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는 주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의 창고가 어느 만합니까? 여러분의 자루가 어느 만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넣을 수 있는 곳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이시기도 하고 마음도 좋고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에 매달려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날마다 그거의 기도 제목이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입만 벌리면 저절로 그냥 막 물질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든지 내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하나님이 구두쇠라 가지고 우리에게 안 준다.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고. 이거는 뭐 100배가 아니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헌금자 명단 끝부분에 그랬죠. 물질이 부족하면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은 그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그 물질이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앞길을 열어주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돈이 다인 줄 알아요. 그 돈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면요, 거짓말 예사롭지 않게 하고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냥 막 모든 혈육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물질이 제일이고 최고다, 이런 마음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최고다,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그 원칙이 있어야 됨을 2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주식을 아는 사람들, 정권을 아는 사람들, 특히 정권 아는 사람들 보면은 정권 사무소에 가서 하루 종일 정광판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걸 해가지고 순간순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여기에 저기에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물질도 투자하고 나의 재능도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100배를 받고 어디에 투자해야 영생을 받느냐, 그걸 2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제자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선지자가 했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진실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인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강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원체 안 믿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진실로 했다가 그 다음에 진실로 하시다가 그냥 34년 동안 세상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투자해야 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음.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복음은 먹을 것입니다. 여기 먹을 것 있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하고 이럴 때에 아침 저녁 날씨 때에 추위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옷이 복음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보통 재산 아니잖아요.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부모, 자식, 혈육 관계를 버린 자는, 그같이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순서를 뒤로 미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성경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뭐고 다 끊고 유아 독존으로 이렇게 사는 거, 그건 성경을 잘못한 겁니다.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지기라고 구약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부모 형제 간에도 중요하고 네가 사는 집도 중요하고 네가 갖고 있는 전통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8절 가운데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갈등에 빠졌겠죠. 근데 성격이 급하고 낯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단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베드로가 막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뭘 버렸나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부모 형제를 쳐 죽이고 이렇게 예수님 따른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직장을 버린 거죠. 직장을 뒤로 미룬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직업을 미뤄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먼저 간 거예요. 예수님 부르심이 1위, 자기 직업이 2위. 그래서 성경은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직장을 포기하고 따라갈 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직장을 버리면 먹고 사는 거,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데, 계산이 금방 돌아가죠.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놀았나이다가 아니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버렸느냐?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었다는 거예요. 직장이고 가족들이고. 베드로가 동생을 데리고 처가살이를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데 그걸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서 예수님 제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이때까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했는데 베드로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니까 가족들이 굶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다 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가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먹고 살기 어렵게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런 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지만은 우리가 해외에 23번째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계산으로 이게 나올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선교지에 건물을 세우자,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세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숨이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났을 때에 영생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반박해가지고, 야, 이것아, 왜 너 거짓말 하냐? 너 버리지 않는 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갈 존재입니다. 마치 여름 휴가 때 휴가지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곳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것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땅에서 100배 받는다고 그랬죠. 죽어서는 영생까지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저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쁘고 내 것 채우기 바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외면하고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죠. 자, 오늘 이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좋게 지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일을 한다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주를 따른다 그러면은 박수 받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을까요? 아니죠. 요거도 먹고, 교회, 예수, 하나님까지 싸그리 엎어가지고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러고, 이러한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재능을 이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이 요거도 먹으면 어떡하나? 내가 형제들 간에서 요거도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더 뭔가 하면은 내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간혹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못 갔어요.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본 곳이잖아요. 이게 하늘에 구름을 잡는 것과 같고 지나가는 바람을 내 품에 넣는 것과 같아요. 눈에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들려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내세라는 것은 영원한 미스테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데가 있겠나? 정말 천국이 있겠나?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곳이다. 그곳에 가게 되면 병도 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다. 너무 좋은 곳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 몰빵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바람은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 내세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사람들이요, 네 지옥 가거라 그러면 이러면 또 화내요. 지옥이 있는 줄 아는 뭐해라. 지옥을 가보지도 않고 지옥을 보지도 않았는데 지옥 가라 하면 화내요. 그러면 천국 갑시다 가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가운데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은 각 사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부가 있고요, 형제가 있고요, 교인이 있고, 뭐 인간관계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늘나라 딱 가면은 나 혼자입니다. 각 사람이에요. 개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릴 때는 내 욕심을 내야 돼요. 이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것 천국에는 없습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 것 없어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 각 사람. 며칠 전에 우리 청소년 무료급식센터에 70대 노인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두 번째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갔을 때 그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교회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이렇게 그 술을 이렇게 놔가지고 그 수세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우리 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고 또 샌드위치 이런 걸 또 뭐 팔고 이렇게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예, 전기 그 자전거를 타시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가시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면허증 없으면 못 한다고. 목사님 면허증 없죠? 하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하니까 나는 면허증이 있어요. 하면 붕 가시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기로 이 그 후원 약정서를 쓰고 갔는데 기부해야 될 정확한 단체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새마을금고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영세민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통장에서 지출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정기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가면 큰 돈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본인이 그곳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걸 쓰고 여기 주고 갔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뭐냐고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야,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면은 한 푼이라도 남들로부터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할머니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베풀려고 생각을 했고 한 달에 5천 원씩만 해도 되는데 5만 원씩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 할머니가 근데 믿는 구석이 있나? 예, 제가 믿는 구석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렇게 투자를 하시겠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건강이 있고 이만한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십시오. 그게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여러분 개인 것이 됩니다. 뒤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보면은 비슷한 말씀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을 주시는데 행한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위에 마태복음에서는 내용은 두 개가 비슷한데 각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두 번째 여기도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속에서는 행한 대로 말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야지, 선교하는데 함께 해야지, 머릿속으로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항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는 것이 하늘 상급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나와 복음을 위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상을 받고 내가 행한 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선교지를 방문한 기회가 있다든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100배를 받고 나중에는 영생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복 다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